지난 목요일 연로하신 우리 사랑회에 속한 어머님들 모시고 봄나들이 잠깐 다녀왔습니다. 포천에 시냇물 흐르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근방에 쑥과 냉이는 또 누가 또 이것도 캐세요 해가지고 또 본인이 심어놓은 걸 캐가라고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많이들 캐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아마 쑥떡을 어디에서 먹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냇물 교회를 수십 년간 출석하고 있는 권사님 집이 바로 옆에 교회하고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이렇게 나와 보시면서 같이 쑥도 캐시고 그러다가 일어나셔서 저를 보시고는 목사님이시죠? 안에 들어가서 차 한잔 하시죠.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 댁으로 들어가서 차를 마시게 되는데 정 목사님 또 강전도사님 저하고 이제 세 사람 아예 불러가지고 같이 세 사람이 들어가서 차를 마시게 됩니다. 뭐 손님들을 많이 왔었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방까지 들어가게끔 하는 거는 그 가까운 사람들만 들어가요. 그래서 거실에 머물지 아니하고 주방에 들어가서 여기 있어요. 여기 믹스 커피도 있고 여기 그냥 이렇게 가루로 된 아메리카노로 타 먹을 수 있는 커피도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적당하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래가지고 직접 이렇게 해가지고 냉온수기에 가서 뜨거운 물 딱 받아가지고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서 소파에 앉아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기 전에 그 집을 봤을 때 집도 넓게 단층짜리로 잘 지었고 그리고 정원도 한 200평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 정원 자체에다가 그저 관상수며 사과나무며 배나무며 백꽃이 얼마나 이쁘게 쫙 폈는지 몰라. 정원에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쭉 심었어요. 그래서 참 이쁘게 가꾸셨다. 또 남편 되시는 분이 집사님인데 그분이 여전히 나와서 정원을 손질하고 계시더라고.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바깥에서 볼 때는 야 여기 집도 괜찮고 넓은 집도 지으셨고 정원도 괜찮고 꽃도 피고 교회도 바로 옆에 있고 공기도 좋고 다 좋네. 이런 데서 살면 좋겠네.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근데 들어가서 사연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왜 자기가 서울 명륜동에서 잘 살다가 왜 이 시골에 와서 20년, 30년 가까이 살게 됐는지 사연을 듣게 됐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이 체육대학에서 수영 시간에 다이빙을 한 모양이죠. 근데 그냥 바닥에 머리를 찧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반신은 완전히 마비되고 대소변도 본인이 가리질 못하고 손도 가까스로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벌써 나이가 지금 50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벌써 20-30년 전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좀 경치도 괜찮고 쉴 만한 곳에 가서 지냈으면 한 그 아들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집안 서울의 살림을 다 정리해가지고 내려오셔가지고 집을 짓고 정원을 가꾸고 그러면서 그 아들 졸업까지 다 대학원까지 다 서울까지 5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교육을 다 마무리시키고 그리고 아들이 그 봉사를 또 자기도 안 좋지만 몸이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을 안다고 그래서 봉사를 다녔어요. 봉사를 다니다가 한 자매를 만나서 그 자매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참 신체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을 주말이면 많이 들어온대. 그 집에 그 친구들도 오고 많이 와서 거기서 쉬었다 가고 거기서 차 마시고 가고
정원에서 이렇게 참 이쁘게 잘 기른 것도 보고, 그러면서 일종의 쉼터가 된 거예요. 쉼터. 그러면서 그 어머니는 그 아들로 인해서 그 평생 거기 뒷바라지 하면서 얼굴에 그게 다 묻어나죠. 묻어나죠. 겉으로 볼 때는 야, 이거 집 괜찮다, 이 정원도 아름답다. 근데 들어가 보니 사연이 있더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사연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나름의 장애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잊고 사는 사실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갑자기 장애가 올 수 있다는 것, 또 내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되면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몸에 장애가 오기 시작한다는 것. 누구는 눈에 장애가 와서 시야가 이렇게 좁아들어서 이렇게밖에 안 보이죠. 이렇게밖에. 장애가 온다는 것. 척추 장애가 오고, 또 장애하면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 너무나 많은데 장애가. 또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것. 나는 차별 안 하고 있는데 차별하고 있다. 오히려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작은 문턱이, 그 집안, 제가 문턱 얘기를 좀 하는데 그 집안에는 문턱이 없어요. 들어가면서부터 대문도 문도 아예 그냥 하나 걸리는 게 없고 그냥 다 휠체어로 다닐 수 있게, 안방 거실 사이에 문지방도 없고 전부 다 통하는 거지. 그런데 자꾸만 문턱이 있어도 장애가 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크고 작은 육적이든지 정신적이든지 사회적인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소통이 안 되는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맨날 그냥 고통하죠. 소통이 안 되니까. 실로 이 세상은 장애물 경기장과 같은 세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은 총체적인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장애. 하나님은 문턱 중에서도 높은 문턱을 보고 계십니다. 바로 인간의 죄라고 불리는 장애를 보고 계십니다. 죄는 가장 큰 장벽이며 가장 깊이 박혀 있는 암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장애를 넘을 수 있는 방법을 이 세상에서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가장 큰 장애를 해결하시려고 예수께서 장애를 안고 오셨습니다. 장애를 안으려고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기 좁은이라는 헬라어는 스테노스라는 헬라말로 좁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장애물이 가까이 서 있으므로 좁다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있으므로 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기가 힘들고 걷기가 힘든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의 좁은 문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신 예수님이 앞서서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본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올바른 길에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사람들은 다수의 힘을 즐깁니다. 다수가 정의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소수가 정의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에는 그 길이 험하기 때문에, 좁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확률적으로 소수의 사람이 있는 곳이 더 올바른 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외롭고 힘든 길이 더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외로운 길, 힘든 길이 더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저 인기 좋다는 많은 길들 가보면 결국은 다 허망한 길.
내가 지금 걷고자 하는 편한 길이 정말 바른 길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좀 안타까운 일이죠. 이 세상은 민주주의를 원하지만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다수가 있는 곳에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소수가 있는 곳에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참 역설적이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인간의 생각의 집단, 근데 소수가 모이는 곳에는 그래도 뭐지? 산다는 것이 뭐지? 그러면서 진리를 추구하게 되고 아무래도 더 적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다수결로 가야 돼요? 참 어려운 얘기네요. 어려운 얘기예요. 모든 회의도 다 다수결로 결정을 하지만 참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도 이제 곧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그 다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 오히려 승승장구하던 젊은이가 치명적인 장애를 입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서 받은 은혜를 세상에 전했습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 영화는 보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태어나기 전에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1946년 미국의 영화로서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편집상 등 9개 부분을 휩쓸었고 골든 글로브 작품상, 영국 아카데미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영국 미의회 도서관이 영구 보존으로 지정한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영구 보존해라. 이 영화는 영구 보존해라. 줄거리가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해롤드 레셀이라고 하는 청년이 육군 교관으로 복무하던 중 폭발물 사고로 두 팔을 완전히 잃습니다. 그는 참으로 낙심하며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젊은 사람, 참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 두 팔을 잃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좌절하다시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어디다 갖다 쓰겠습니까? 나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그 기도가 깊어지는데 주님이 그의 귀에 말씀을 들리십니다. 그래도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많지 않느냐? 생각해봐라. 아직 생명이 있고 두 눈이 있고 두 귀가 있고 두 발이 있습니다. 정말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아직 많았습니다. 생각을 바꿨습니다. 의사에게 부탁해서 의수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의수를 끼고 피아노도 치고 타이프라이터도 치고 그러면서 자신이 살아오는 생애를 글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책이 출판이 됐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영화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 영화의 직접 주연이 됐고 그 영화를 연출했습니다. 그 영화가 크게 성공했고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 제목이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고 하는 작품이 된 것입니다. 어느 기자가 물었죠. 당신은 신체적 조건으로 인하여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결연히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나의 육체적인 장애는 도리어 가장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얻은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잃은 것의 열매를 크게 보상해 주십니다. 실로 그는 놀라운 생명의 열매가 있는 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생명이 고통당할 때 생명에 더 깊은 가치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장애를 겪게 되면 그때부터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좁은 문으로 들어오시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좁은 문으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의 넓은 문으로 열고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화려한 왕궁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군대를 모집하고 등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문, 순종의 문, 마음의 문, 겸손의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주님은 떠들썩한 자리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다 잠들고 있는 새벽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부활도 마찬가지로 다 잠들고 흩어져 있는 시간에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새벽은 새벽에 눈뜬 자만이 볼 수 있습니다. 새벽이 오리라는 것을 알아도 눈을 뜨지 않으면 여전히 깊은 밤입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보다 큰 장애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다시 오늘 말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갈 자가 적은 거예요. 저기로 가는 자가 너무 많아요. 반대로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이 작아요. 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만 문이 작아요. 넓은 문으로 들고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가자 하고 들어가, 명예의 보따리, 권력의 보따리, 재물의 보따리를 들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고 들어가는 것은 사랑과 인내, 겸손, 그리고 주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실망한 마음이 치유받고, 굳게 닫힌 마음이 열리고,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지고, 험난한 장애물이 가로놓여 있어도 이겨낼 수 있음은 좁은 문으로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주님 예수께서 내게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을 거두어내셨습니다. 곧 내게 있는 죄라는 자기중심의 장애물, 죄라고 하는 자기중심의 장애물. 여러분, 사실 이것 때문에 인생이 많이 망가집니다. 그냥 남을 탓하지요. 자기중심의 장애물 때문에 내가 지금 넘어지고 있는 건 생각 안 하고 자꾸 손가락을 바깥으로만 가르치고 있죠. 이를 거두어내시려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시는 장애를 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주님은,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되는 장애를 안았어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연약한 인간으로 배고파하셨고 시공간에 갇히시는 장애를 안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나보다 더 작아지신 장애를 안으셨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의 죄를 다 지신 장애지요.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인간의 장애, 이 세상의 장애를 아시고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장애인과 같이 되셨습니다. 내가 아파할 때 아파하셨고, 내가 어찌할 수 없어 막막해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내가 어둠 속에서 좌절하고 있을 때 오히려 깊은 무덤 속에 던져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못자국의 상처를 가지고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애를 지닌 인간의 삶의 부활의 주님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스스로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네요. 천재로 불리던 한 소년 이야기입니다. 그의 인생은 항상 올라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주위의 기대대로 그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됐습니다. 뭐 그 정도면 최고의 명예 얻었죠. 최고의 지식하네요.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그가 집필한 책만 해도 30여 권의 책. 그런데 전부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를 만나기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성공과 성취였습니다. 그렇게 지나던 어느 날 이 사람이 폭탄 선언을 합니다.
나는 교수직을 포기하겠습니다. 이제 정박아 시설에 들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죠. 아니, 그 많은 명예와 보수를 왜 버리려고 합니까? 차라리 후학을 양성하십시오. 그의 대답입니다. 오르막길 인생은 성공과 칭찬에 가려 예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꾸 자기만 높아졌지. 예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낮은 곳에서 예수를 만날 것입니다. 그는 매사추세츠 정박아 시설에서 장애인들의 용변, 식사, 목욕 등 구질구질한 일을 하는데 인생의 말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별세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의 저자 헨리 나우엔입니다. 헨리 나우엔, 여러분 뒤져보면 나옵니다. 서점에 가면 나옵니다. 그는 말합니다. 고통과 눈물의 돌, 자갈이 깔린 곳에, 눈물과 고통의 자갈이 깔린 곳에 예수님의 미소가 있다. 여러분, 하늘에서 면류관을 쓴 자 중에 이 땅에서 가시관을 쓰지 않은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역경에 부딪혀서 고난을 극복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참된 능력을 알지 못하고 삽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묻혀서 사는 거지. 그렇습니다. 불은 황금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순금을 만들어내지요. 역경은 강한 사람을 시험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주님 예수께서 내게 있는 가장 큰 장애를 거두어내셨습니다. 곧 내게 있는 죄라는 자기 중심의 장애물입니다. 주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생애를 넘어오시려고, 우리의 장애를 넘어오시려고 장애를 안고 나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자기 중심의 죄라는 장애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둬낸 사람은 결코 어떤 장애도 그의 생명의 열매로 나아가는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크고 작은 장애를 벗고 하늘에 속한 새 몸을 입은 자로서 천국 백성으로 홀홀 하나님의 나라를 여행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